우리가 지금 개신교회라고 얘기했는데 흔히 교회 그러면 구교인 캐톨릭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를 말하는데 이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는 저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였던 구교인 캐톨릭에 대해서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또 가르침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시작된 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인 개신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이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종교개혁지와 더불어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가능하게 했던 회심 후에 그 루트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는 곳마다 다 순교의 역사와 또 피해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순교, 박해를 이야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의 이 루트 또 종교개혁의 현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서로 싸우고 서로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아픔과 고난의 역사가 왜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아픔의 역사가 이 땅에 존재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여정에 계속해서 그 현장 속에서 또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해서 다시 어둠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다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싸우고 힘써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또 많은 신앙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낸 그 전통과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복음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어느 하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거짓된 진리와 가짜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어두운 세상을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시대를 빛을 잃어버린 흑암의 시대,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는 진리가 빛을 잃은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와 가짜 복음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로 둔갑하여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하늘을 찌르며 높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교만 앞에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빛을 잃고 길을 잃어
죄악으로 혼돈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흑암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다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된 것,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복음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며 없었던 것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다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그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시 온전히 감당하게 되므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설 때 그 땅에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을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는 성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할 때 교회는 빛을 잃고 성도는 생명을 잃은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바로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복음을 도구화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 복음이 왜곡된 것을 지적하고 논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력과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처형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이 실질적인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10년부터 15년 이때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마틴 루터와 동일한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협박해서 돈을 착취했습니다. 겁을 주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얀 후스는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고 이후에 콘스탄틴 공의에 의해서 1415년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개혁은 끝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형당해 죽고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얀 후스의 개혁의 정신은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 형제들, 후손들 후에 믿음의 후예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특별히 보헤미안 공동체를 형성하는 보헤미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얀 후스의 신앙을 이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깃발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는데 그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90km를 가면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마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옆으로는 강물이 굽어 흐르고 그 위에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요새와 같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타보르인데 이 타보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다볼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얀 후스의 신앙을, 얀 후스가 가르친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박해와 또한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동시대에 또한 함께 요한 교황청과 함께 군대를 보낸 주변 국가들의 군사들을 피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피신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에서 끝까지 항전한 곳입니다. 1415년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건파였던 귀족과 지식인들은 프라하 대학을 중심으로 가톨릭과 대화하고 또 타협하면서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박해받고 힘이 없었던 농민들이나 도시 빈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 당시 교회인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주의의 복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서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압이 점점점 본격화되자 이곳까지 이주해서 요새를 만듭니다. 많은 수의 군사와 무기로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교황청의 십자군과 헝가리, 독일 군대들과 대항해서 4번이나 연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의 후스파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받는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얀 지슈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얀 지슈카 장군은 당시에 이미 60세가 넘은 노령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이끌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의 전략과 전술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기 중에 농민들이 쓰고 있던 농사에 쓰던 이런 수레를 이용해서 그 수레를 개조해서 바깥에 단단하게 이 철로 이제 무장을 하고 그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는 소총병, 석궁을 쏘는 석궁병, 그 다음에 농사질 때 도리깨를 쓰는 거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 도리깨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들어가 있다가 멀리서 오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가까워지면 활을 쏩니다. 나중에 눈앞에 오면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도리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참 무모해 보이지만 이 전술과 전법이 유효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장수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의 전략과 전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병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도 장군이, 장수가,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장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그때 당시에 보헤미안 공동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 마귀들은 우리 성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의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 앞에 예수를 믿지 말아라,
예수를 못 믿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합니다.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바로 이 보헤미안 공동체들처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싸우되 우리 앞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장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야누스의 후예들인 보헤미안 성도들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타협할 수 없던 게 뭐냐?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성만찬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성만찬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찬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몸인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항상 함께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떡은 나누었지만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때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히라보, 히브리어 원본만 성직자들이 읽었고 라틴어 번역본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선역으로만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 성경으로만 예배를 드리니 이 라틴어는 대학 중에서도 아무나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알 수 없는 말로 성경 말씀을 강론하니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만찬이 무엇인지 온전히 몰랐어요. 그걸 얀 후스가 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찬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얀 후스는 체코에서 처음으로 이종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 듣고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는 보통 성찬 그러면 성만찬 그러지 이종 성찬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당시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성찬이라고 해서 이종 성찬이라는 말이 생기네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낯선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얀 후스에 의해서 설교하게 되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게 됐고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서 일반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의 깃발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표식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저 빨간 포도주 잔, 그것을 깃발로 내걸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받겠다고 하는,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 당연히 성찬을 받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했던 많은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함으로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또한 우리와 자녀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의대로 해석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빛을 잃는 것을 겁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또한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빛된 교회, 빛의 세망을 감당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전통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후배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